다 함께 묵상 기도로 4월 10일 고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74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을 나를 꿰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가 일면서 지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이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주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습니다. 그러다가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만찬을 나눈 후에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이냐며 다투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환호를 들으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니 그 모습에 제자들은 고무된 모양입니다. 유월절이 끝나면 이제 정말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었어도 자신들만의 꿈에 부풀어 있던 제자들의 분위기를 전해주고 싶었던지 제자들의 다툼을 유월절 식사 후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투던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더니 사탄이 제자들 전부를 키질하겠다며 요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키질로 알곡과 쭉정이를 까부르는 것 아시지요? 탈곡이 끝난 나달들을 키 위에 올려놓고 키질하면서 알곡은 남기고 쭉정이는 또 티끌은 날려버리잖아요. 본문에서 밀 까부르듯 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채를 의미하는 단어여서 세번역은 체질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나라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때 채로 치지 않고 키로 키질을 하지요. 우리나라에 맞는 의미로 바꿔서 이해하면 키질하려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기 위해 키질을 하겠다며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요구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서 아직 사탄이 요구 중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원어의 뜻은 사탄이 하나님께 제자들을 요구했고 키질하도록 이미 승낙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세번역은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또는 너희를 체질할 허락을 이미 받았다. 아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도록 사탄은 하나님께 이미 허락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사탄의 키 위에 오른 곡식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키질당하듯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즐기며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은 체포될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며 높은 자리에 앉을 꿈을 꾸던 때로부터 24시간이 다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실망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성공의 꿈에 부풀어 있던 만큼 그 자리를 공허와 실망이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자그마치 3년입니다. 지난 3년의 공생애 동안 이삭을 잘라 먹을 만큼 배고픈 것도 참고 노숙도 감내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성공하는 것.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견딜 수 있었던 제자들의 원동력이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믿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게 뭐예요? 그 시대 반역자들이나 달리는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은 반역자의 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가슴 가득한 실망감을 품고 다들 고향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새롭게 제자가 된 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박해가 시작되면 다들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실망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릴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마르는 일은 없기를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져도 완전히 메말라 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떨어지다라는 표현은 돈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믿음은 한 번에 확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기질에 걸려 믿음이 점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의 기질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질 때문에 믿음이 완전히 마르게 되지는 않도록 기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기질을 안 당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질을 안 당하도록이 아니라 기질을 당해도 완전히 마르지 않도록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질을 당하며 흔들려도 봐야 흔들리는 다른 형제들을 이해하고 보듬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돌이킨 후에라는 말은 회개한 후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로 다시 돌이키게 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말라가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면 그때의 경험으로 신앙의 아픔을 겪는 다른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기질도 당해봤고 흔들려도 봤고 믿음이 말라가는 경험도 해보았으니 주님의 기도로 다시 돌이키게 되면 흔들리는 다른 형제들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며 꾸짖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아파하는 그 믿음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흔들릴 것을 아셨고 사탄의 기질에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의 믿음을 도우라는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며 3번이나 부인할 테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고향에서 다시 어부가 될 것입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며 호언장담한 베드로도 믿음에 잔뜩 실망하고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이기에 다시 돌이킨 후에는 누구보다도 다른 형제들을 잘 돌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부탁이 베드로 한 사람만을 위한 기도이거나 베드로 한 사람만을 향한 부탁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그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부탁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시는 기도 약속이고 부탁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상황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잔뜩 실망할 때가 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돌이켰을 때 다른 형제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기를 바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대신에 믿음이 흔들리는 다른 형제의 믿음을 돌봐주십시오. 코로나 사태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일들로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안 흔들려요? 흔들릴 믿음이라도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믿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돌이킨 후에 믿음이 흔들리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바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돌이킨 후에 다른 지체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돌이킨 후에 다른 형제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이 마르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께 예배한 모든 이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